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광기, 돈이란 무엇인가? 네,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첫째 딸 하연이가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정도의 소통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빠 오늘 하연이는 소풍 가서 토끼를 봤어요. 하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토끼거든요. 애착동 그 인형도 토끼예요. 그래서 딱 진짜? 그래. 만져봤어? 뭐 당근 줬어? 뭐 어땠어?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봤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랬구나. 진짜 재밌었겠는걸. 아빠 오늘 하연이는 어린이집에서 권지우랑 앉았어요. 권지우는 얘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짝사랑하는 애예요. 그래서 딱 지금 진짜? 지우랑 앉았어? 지우랑 그럼 오늘 같이 얘기했어? 놀았어? 뭐 했어? 아니. 그러면 뭘 한 거야? 그냥 같이 옆에 앉기만 한 거야? 응. 그랬구나. 진짜 대단한 일이었구나. 좀 이야기가 늘 이런 식으로 끝나요. 결말이 좀 너무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14년 정도 사역했고 리액션 꽤 부자거든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약간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연이한테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앉혀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연아, 앉아봐. 네 이야기 일단 재미없어.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괜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마치 하연이 얘기 같은 이야기예요. 재미없는 이야기고 결말이 좀 허망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요, 그 뒷부분은 좀 잘라내고 읽었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그리고 대중들을 막 불러 모아다가 막 데모를 시작합니다. 이 막 바울 다 잡아 죽이자고,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망치겠다고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을 그래서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2시간 넘게 소리 막 지르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좀 그만해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해산했다. 끝. End of story. 그냥 이게 다예요. 되게 허망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영웅이 나서 짠 하고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감동도 발생하고 교훈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 중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인,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은 숨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시간이 어영부영 해결해 줬다. 그냥 허망한 그런 이야기.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 주 본문이 이미 이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제가 포기할 수 없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찾아봅니다. 책도 보고 자료도 찾고 막 이것저것 하고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본문 속에서 막 계속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이 이야기에는 바보들이 많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지? 이 이야기에서 뭐가 잘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다 보니까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보 같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보 같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극장 안에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뭐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 바보들이에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외치냐면 막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막 바보들이 모여서 광기 어린 데모를 합니다. 막 성대결절이 올 때까지 2시간 넘게 구호를 외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중재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대체 왜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천 명 모여있는 이 바보 같은 무리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 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라 뭘 훔친 것도 아니라면 그럼 대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왜 모인 거예요? 하니까 이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흩어집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모여게 됐는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앞에 이야기 시작부터를 읽었던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요,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돈이에요. 그냥 돈 문제예요.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이 어렵게 되고 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가 그 마음속에서 나는 더 벌고 싶은데, 내가 더 가지고 싶은데 왜 나를 막아서는가? 우리를 막아서는 이걸 안 되겠다. I want more. 우리를 막지 마라. 이 한 사람의 목소리에 확성기를 댄 것뿐이에요. 그냥 그걸 확대한 것뿐이에요. 더 가지고 싶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이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오늘날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외칩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벌고 싶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되게 심플합니다. 돈이에요. 돈. 그저 돈. 예전에는 우리가 막 진짜 목숨을 걸고 헌신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뭐 로맨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권력과 그리고 로맨스도 돈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면 해결되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걸 통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살죠?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의 시대 자체가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성공하게 한 문구가 이거죠. I want more.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과 어쩌면 그들의 시위와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I want more. 난 더 원해. 지난 수련회 때 제가 히딩크 감독 얘기를 했었죠. 2002년도 월드컵 때 16강이라는 그 우리의 목표를 딱 달성했을 때 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m still hungry.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홈플러스 초밥도 좋았는데 오마카세를 먹고 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모닝만 타도, 소형차만 타도 좋았는데 내 눈에 이제 벤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월세만 살아도 괜찮은데 내가 언제까지 월세에 살아야 됩니까?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돈은 늘 부족합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습니다. I'm still hungry.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지가 결국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한 포르노 배우의 인터뷰였어요. 한 포르노 배우에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자녀가 나중에 당신의 직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뭘 어떡하긴 어떡해요. 벤츠에 앉아서 울고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알죠. 경험적으로 알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부어서 여기에 헌신합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벌고 싶다. 세상은요, 이걸 되게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최초의 원리가 이거니까요. 이 욕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다, 그렇게 해. 더 추구해. 더 그걸 잡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no problem, 계속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안 돼. 그건 비참한 일이야. 그건 비참한 인생이야. 돈이 우상이 되면 인간은 비참해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의 속성에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이란 삶을 보장하고 번영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삶을 보장하고 번영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그러니 이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은 당연한 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자원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돈도, 사랑도, 권력도, 어떤 관계도, 어떤 것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우리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채워질 수 없어요. I'm still hungry, 이 얘기를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다고요. 우상에는 그걸 채워줄 만한 것이 없어요. 우상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이 마지막 이 질문 하나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왜 그랬냐? 이것이 양자택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길 우리는 원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양자택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백하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될까요? 난 이제 돈 섬기지 말아야지. 나는 그걸 1순위로 두지 말아야지. 나는 그걸 쳐다보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잘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참는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고요. 그 사람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발견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진짜로 삭개오의 집에 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신 순간에 삭개오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밥을 드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무언가를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가 지금 파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있는 그 직업이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리더라고요. 이 세리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가지고 그 과중한 세금을 얻어내서 자기가 부유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돈을 빼앗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겠다, 나는 이제 거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 모든 재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경험이 훨씬 큽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 어쩌면 삭개오 개인으로 보면요, 이 부자 청년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그는 이전에 살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돈보다 더 나은 것, 그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가지는 어떤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우리를 참게 하셔서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삭개오가 그가 조금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고 좀 더 좋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식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됐어야겠죠. 네가 하고 있는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걸 회개해, 돌이켜.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춰. 그럼 내가 너의 집에 갈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아직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르신 중에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나 술 끊으면 그때 교회 갈게. 담배 끊으면 그때 교회 갈게. 그러고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도 거의 단언컨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늘 어딘가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방법을 보면 압니다. 그분이 상태가 나아졌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이 그 돈으로 얻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온 순간에 뭐가 경험되냐면 돈보다 훨씬 좋은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경험하는 거 다 내려놓지 않았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구나.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더 소중하구나.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경험이구나. 여러분, 나쁜 것을 참는다고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을 경험해서 진짜 좋은 것을 만나서 좋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짜 구원,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짧은 설교 오랜만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주만 돌아봐도 압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한 주일에 1시간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는 게 167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온 세상이 외칩니다. I want more. I'm still hungry. 그러니 우리도 휩쓸리기 쉽고 우리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쵸. 달팽이 기도. 지금 기도 캠페인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캠페인 지금 홍보하는 거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속 홍보하고 말씀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스치듯이 우리는 이렇게 3번씩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상 살면서 삶에 치이고 바쁜 순간에 우리 한 번씩 나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주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기도가 하루를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전부를 다 바꾸는 이 일상의 기도, 이거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더 나은 것, 더 베러인 것, 훨씬 더 귀한 것, 그 주님 우리 붙잡기 원해요.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진짜로 뜨겁게 경험하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 그때서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우상되지 않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인생, 제대로 된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